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줌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참된 예배의 자리라는 거 잊지 않고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요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위기가 또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다시 예배당에 모였을 때 우리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도 성장했지만 이 자리에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함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허브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4장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나? 네, 그렇죠.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은 생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의롭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야망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끼리 살아간다면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겠죠.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많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그 세상을 나 홀로 옳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빛이 주변에 있으면 어둠은 그 빛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끄고 싶어 해요. 왜? 모두가 어둠이 되어야 하지만 나의 어둠의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 때문에 열심히 옳은 길, 정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듣는 억울한 말들이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정직하냐? 너만 잘 살면 끝이냐? 나도 같이 잘 살아야지. 너 혼자 잘 살려고 하냐? 이런 말들 듣고 있으면 그럴듯하고, 듣고 있으면 왠지 미안하고 배신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어둠의 사람들의 말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너무 미안하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거나, 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거나 하시다라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너만 잘났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오히려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길을 살아가다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가 너만 잘났냐? 너만 정직하면 다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자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상이고요,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처럼 역경은요, 어려움은요, 올바른 인생 가운데 언제나 찾아옵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두려워할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아니라 진리를 떠나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공격하고, 두렵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이 더 강력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 공격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진리의 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승리 공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이잖아요. 진리가 승리한다, 정의가 승리한다. 왜? 진리의 편에는, 정의의 편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단순 명쾌한 명제 하나면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진리의 편에 서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 일 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잘 쌀 수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1장에서 허락을 받고 지원을 약속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이거 훈련소,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갈 때 훈련소 가면 또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 훈련소에서 요즘 몇 주 훈련? 5주인가요? 저 때는 7주였는데 5주 훈련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기분이에요. 훈련소에서 나오면서 1인병 딱지 딱 하나 대고서 이제 자유다 하고 갔는데,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어요. 행복 끝 고생 시작인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면 만사 형통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치열하게 진리를 품은 채 어려움을 뚫고 달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 마이크가 나가려고 그래요. 네. 아슬아슬한데 마이크를 예비 마이크를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이크가 나가면 잽싸게 마이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렇죠. 예수 믿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계속되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우리가 나누는데, 이 지혜를 보면서 오늘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다 같이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쌓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만 쌓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달려들어서 성벽을 쌓으니까 성벽이 쌓여져 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후에 그 지역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산발랏이었는데, 이제 성벽을 다시 쌓고 다시 시작하려는 유대 민족을 보니까 자기 권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산발랏이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방해 공작은 그들을 조롱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거기서 거기지 뭘 헛고생하고 있는 거냐? 이른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너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힘을 더해요. 유다 사람들이 뭘 건축해도 그들은 제대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성벽이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면 그냥 무너질 거야,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그들이 조롱함으로 성벽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켜 성전 쌓는 것을 잠깐 멈추고 치고받고 싸우기 위해 나오게끔 하기 위한 산발랏의 술수였던 것이죠. 세상은요, 이렇게 말씀과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마음을 다치고 세상의 소리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마음에 스크래치가 오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오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품으면 품을수록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나아가 더욱더 화가 나고 더욱더 분노하고, 결국 그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죄된 인생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친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이나 분노조차 품지 마세요. 결국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인 거예요.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리와 말씀을 놓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어주는 거예요. 영화 볼 때 자주 나오잖아요. 복수에 불타서 상대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주인공 옆에서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이나 또 다른 친구 주인공이 이렇게 외쳐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도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지금 딱 그런 장면이죠.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2003년도에 한국 이제 2002 월드컵을 굉장히 잘 마치고서 한국과 중국의 이 컨페더레이션 컵이었나?
그때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 쪽이 너무나 거칠게 계속 심리전을 걸어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세대에 본 사람 별로 없겠지만 을룡타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을룡 선수가 너무 화가 나서 축구를 하다가 자신을 태클했던 선수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을룡타라는 별명을 주어주고 속 시원해했지만 결국 그거는 중국이 원하는 결과였죠. 그 선수가 원하는 결과였어요. 거칠게 더티하게 플레이함으로 상대를 흥분하게 만들어서 퇴장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이을용 선수에게 미안하지만 속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결과를 내준 것이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우리의 마음을 향한 공격 앞에서 우리가 분노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격 앞에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그 지혜의 본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가?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조롱과 비웃음 앞에서 뭘 제일 먼저 해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제일 앞에 나의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라는 복수형이 쓰였다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온 유다 민족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유다 민족이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전가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발락과 무리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잊지 마소서.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의 외침 같지만 이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심판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칠 테니까 나를 승리케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분노는 담지 않겠다라는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의 결단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은요,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경거망동하게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에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결단을 바로 이 기도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볼까요?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마음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그 무리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유다 민족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흔들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함으로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온 마음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온갖 말들로, 온갖 이야기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조롱과 비웃음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또 여러분이 취업하고 직장 전선에 뛰어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품고 있다면 더 많은 분노가 여러분들 안에 흘러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대로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 전진 또 전진하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조롱과 비웃음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런 비웃음을 들었을 때
물론 그 비웃음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그 순간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온 맘 다하여 말씀을 따르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필요 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계명을 따라 묵묵히 사랑하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혼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분노케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과 함께 분노함으로 싸운다라면 결국 세상이 원하는 결과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는요,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사랑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는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싶고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싶고 내가 그들을 무찌르고 싶고, 그건 나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분노한다라면 하나님의 역할을 넘보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하고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에게 심리전이 통하지 않자 산발락과 주변에 있던 민족 사람들이 작전을 변경하기 시작해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리전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음모를 꾸며 회방을 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유다 민족과 전면전으로 싸우기에는 느부갓네살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느헤미야가 두려웠을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민족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공격한다는 것은 느헤미야를 파견 보낸 느부갓네살 왕을 공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자기들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성 공격을 감행하려고 그들이 준비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지도를 펼쳐보면 동서남북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감싸고 지금 공격하려고, 게릴라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소문이죠. 소문은 전쟁 그 자체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사진에 넣어놨는데, 군대 갈 때 이제 군대 가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죠. 화생방 훈련하면 힘들어 죽는다. 인생의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거야. 유격하면은 너 며칠 동안 걸어다닐 수도 없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제 입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막 들어가기 전까지가 제일 무서워요. 왜? 소문을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선배들에게 조언을 안 받는 것이 지혜예요. 군필자들과 군대 이제 미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군필자들은 90%가 뻥이에요. 그리고 막 허풍을 떨면서 겁을 주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나의 겁을 통해서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바로 거기서 알 수 있죠. 어쨌든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소문을 듣고 더 큰 두려움을 품게 되는 거예요. 유다 민족도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침범할 것이다. 소문이 돌면 돌수록 더 이제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커지니까 일하기 싫고, 소문은 소문의 꼬리를 물고 없던 소문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무성하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이 당연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유다 민족 가운데 흐르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13절과 14절 말씀.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시켰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례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처는요,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군대 용어로 전쟁 준비 태세를 선포한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최선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우리의 태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허브대학부가 어떻게 왜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자고 카메라 지금 들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지만 여기 와봐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들이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최선을 다해서 순모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 공부해야 되는 거라면, 일해야 되는 거라면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은 나의 최선의 그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3주째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하기 힘들어요, 순모임하기 힘들어요,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허브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느헤미야의 두 번째 선택은 그 최선과 함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싸우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때문에, 죽음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가려져 있던 원래의 사명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라,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죽을 것 같아, 죽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하는 건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처음에 왜 여기 왔냐? 내 생명 걸고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건축함으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지 않냐? 초심이 뭐였냐? 내 생명 다해서 이 성벽을 쌓으겠다 하는 거 아니었냐? 근데 죽음의 두려움 앞에 너희는 지금 사명을 잊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느라 잊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의 사명을 느헤미야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나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성을 쌓고 있음을 깨닫게 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이 그들 안에 확실해지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살고자 칼을 차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고자 칼을 차고 일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의 사명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사명의 확신은 두려움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자기들도 죽을 거라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해지자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선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사명을 붙들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 또 전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두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이전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다해 전진하라고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믿음의 젊은이라면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하루라는 시간을, 사명을 다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두려움 때문에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하기 위해 오늘 하루 몸부림침으로 두려움을 잊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서 내가 잘못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옳은 길을 걸어간다 해서 방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진리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를 통해 그런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으로, 그 비웃음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분노에 휩싸이지 마세요. 그들의 조롱에 넘어가지 마세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 심판은 하나님께,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선택하는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세상은 온갖 소문과 위협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두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두려움은 인생 가운데 사치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힘들 때 슬로건을 외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던지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우리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린 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성을, 그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패배는 사라질 것이며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승리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홍죽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이고,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사명이 확인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나아가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재는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믿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천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온갖 조롱과 비웃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한 하나님께 나는 내게 주어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질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사명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 두려움은 떠나가고 내 안에 사명을 다하는 자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전부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사명의 길을 걷는가 질문하며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전심으로 전력 질주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하나님께 박수 사용하여